설교 말씀 제목을 올바른 결혼 생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뽑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다루기 힘든 내용인지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이 모든 이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만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이 줄줄줄줄 술술술술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뤘는지 기억하시죠? 거기도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행이었어요. 음행. 브리지 앱에서는 우리 유th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뭐 섹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얘기하기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5장 6장을 보면은 음행을 문제를 다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음행의 쾌락주의가 이게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그 도시에 그런 모습이 사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나 하면은 그들이 자랑처럼 생각하던 여러 철학과 그리고 영지주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거는 귀하고 육적인 거는 악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는 다 해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 지식,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그쪽으로만 집중하면 돼.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학과 영지주의를 통해서 고린도 이 도시는 음행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행하던 말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썼던 말이 6장 12절에서 나오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내게 나는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and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7장에 들어오면서 쾌락주의 5장과 6장에서 말하던 그 쾌락주의와 극상반되는 또 하나의 주의를 오늘은 다루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7장 말씀이 술술술술 풀려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쾌락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쾌락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장악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그 교회를 어펙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쾌락주의가 말하는 게 뭐든 다 돼, 뭐든 다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금욕주의는 뭐든 안 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없어, 누릴 수 없어라고 말했죠. 합법적인 것까지도 하면은 안 돼라고. 성경적인 것까지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던 게 금욕주의.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또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혼 안 돼. 부부관계 해서는 안 돼.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 이혼해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결혼은 이것이고 이혼은 저것이고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배 위에 깔려있는 게 금욕주의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게 다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비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급하면서 올바른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결혼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부부 생활을 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문의 편지가 갔나 봐요. 그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썼다 이거예요. 너희가 편지로 나한테 질문했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는 피차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피차간에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까딱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욕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욕주의가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4절에서는 아내와 남편 다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를 위하여서 부부는 한 몸, 하나 된 몸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시면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어떻게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 그래요.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One flesh, one flesh.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서로 주장하며 나누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요, 뭐라 그러죠? 분방, 서로 분방하지 말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방 따로 쓰시는 부부 계시나요? 그거 문제되는 건가요?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때에 따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를 많이 고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남편들이 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는데 아내가 너무 일을 간다. 그러면 남편이 못 살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고, 또 밤에 일하시고 낮에 일하시고 그러시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방하라는 것은 따로 방을 나눠 쓰는 게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욕주의적 모순을 버리라라는 내용이에요. 금욕주의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prive 하지 마라.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하나 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약간 unclear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도 있다. 8절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독신주의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완벽하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했으면 이렇게는 외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공회에 있을 때 거기서 투표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내가 잡는 거를 내가 그거를 위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뭐냐면은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70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으로 치면 수프림 코트 같이 되는 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바리새인이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결혼을 했었어야지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아니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은요, 3장 5절일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거를 떠나서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때 모든 법과 requirement이 있는 거를 나는 다 딸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15살부터 24살까지 결혼하는 나이다. 만약에 그 초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결혼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나는 그렇게 그런 모든 법을 나는 다 딸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고린도서를 쓰는 이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싱글이었다라는 게 말하고 있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마 사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었지만 와이프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백업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혼 당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있어요.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거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집 문서, 또 자기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아마 와이프도 포함하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건 없어졌지만 암흑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결혼도 했었고 만약 이혼도 당했다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자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또 혼자 된 자의 입장에서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올바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있으면은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싱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요 문장이 나오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과부들, 결혼하지 않은 자들.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싱글들, 청년들을 말하는 거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남자들을 지적하는 아가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4번 다 7장에서 나와요. 8절, 11절, 32절, 34절. 이 4번 나오는 동안 그 혼자 된 남자들을 말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들과 과부들,
그러니까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혼자 된 남자들과 또 동일한 이유로 과부된 사람들을 내가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이미 혼자 됐으면은 나와 같이, 나도 혼자 됐잖아.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절에서 뭐라 그러죠?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정욕이 불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결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대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혼하지 마, 이혼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무슨 배경으로? 금욕주의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별론데 그냥 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냥 시큰둥해요. 그러면은 이혼하고 나 금욕주의로 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금욕을 위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12절과 13절에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이혼해도 되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금욕주의 배경에서 아니야,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지 마. 왜 그러냐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 없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다? 이게 좋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매 맞고 이제 밤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감옥에서 의도 터져가지고 막 뼈도 막 어그러졌을 거고 막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죠?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그 감옥 간수가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오 마이 갓, 다 도망갔다, 이러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서 보고 외치죠. 그러지 마, 당장 그만둬, 우리 다 여기 있어, 우리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가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온 식구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 32절 정도 보면은 그가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돼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안 믿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 14절, 믿는 배우자로 인해 믿음 없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다. 아마 그것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또 저희가 드려볼 수 있죠. 안 믿는 자와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꼭 이런 얘기들을 다루다 보면 꼭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분명히 믿음 없어. 그런데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좋은 회사에서 월급도 잘 받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멋있게 찬양해 주셨는데 해도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은요, 찬양 때는 안 된다는데 아이 뭘 그렇게까지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맞죠? 믿는 사람은. 그죠?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내 경험인데 이러지 말고 이것도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말래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밭을 갈 때 소가 있을 때 한 마리와 두 마리가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두 마리 소의 목에다가 멍에라는 나무로 만든 거를 이렇게 씌우게 되죠. 그러면은 소가 움직일 때 마치 한 마리인 것처럼 두 마리가 같이 움직여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예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나? 지난주 말씀에서 봤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은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했죠. 그죠?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말어 하지 말고 예를 들어봐라.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많은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믿음은 조금 약해도 돼. 조금 기다려도 돼. 우선 능력이 최고야. 우선 돈을 많이 벌잖아. 우선 애가 번지르르 하잖아. 저 정도면 집안도 좋잖아.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결혼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따른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배우자가 믿음이 없든지 약하든지 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하지만 내 경험상 보니까 저 원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힘든 거를 우리가 굳이 찾아가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6장에서는 쾌락주의였어요. 쾌락주의. 그거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7장에 와서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 따라서 이혼하고 관계 나누고 방 나누고 따로 살고 그러는 거 할 필요 없어. 그거는 말씀보다 더 나가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닌 예수 중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는 쾌락주의에서 말하던 것, 기분 좋으면은 다 해. 원하면은 땡기는 대로 살아. 그거 아니야. 주님 앞에서 너는 다 내려놓아.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만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찬양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 앞에 절하기 원합니다.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또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금욕의 유혹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에도 없는 금욕주의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잣대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는 것까지 살고 가지 말라 하는 것에 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외치는 우리 고귀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이끄시며 말씀의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